함께 보실 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0장입니다. 1월 20일 사무엘상 20장을 읽는 날인데 20장도 1절부터 42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한 이후에 전체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42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트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오.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할까 두려운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 뿐이니이다.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게 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셨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리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사무엘상 20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사무엘상 19장에서는 다윗의 중재로 말미암아 요나단의 중재로 말미암아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잠시 피할 수 있었던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사울 왕이 다윗의 인기를 참지 못하고 질투하여서 죽이려고 하자 요나단은 그에게 아무 잘못이 없으니 죽이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했는데 왕이 그 말을 듣고 죽이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또다시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취했을 때 자기를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던 다윗을 창으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가까스로 죽음을 피한 다윗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사울은 계속적으로 전령을 보내서 그를 붙잡아 오게 시킵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내인 미갈의 지혜로 그를 창문으로 내려서 도망가게 했고 그 죽음을 또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무엘에 있는 라마로 가서 자신이 도망하여 있는데 계속적으로 사울이 다윗을 쫓아가려고 전령을 3번씩이나 보내지만 그 전령이 그를 붙잡아 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예언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울이 직접 다윗을 잡으러 라마로 갔지만 그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추혜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예언을 하는 그런 모습이 19장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 이후에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사울을 피해서는 살 수가 없구나. 사울 앞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정말 생명과 같이 사랑하는 요나단을 만나서 자초지정을 쭉 말한 다음에 언약을 맺는 장면이 20장에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요나단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에서 보면 다윗이 라마 나요트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사무엘 있는 라마로 갔다가 이제 그곳에서 피하여서 도망하여서 계속 오래 있지 못하겠다 생각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인 요나단에게 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내용 하나하나 다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좀 제한이 되니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다. 정말 죽음과 가까웠다. 사울이 여러 번씩이나 나를 죽이려고 했다. 이제 나는 꼭 죽은 목숨이다. 라는 그 안타까운 심정을 요나단에게 토로합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나의 아버지로서 어떤 일을 할 때 다 나에게 말을 한다. 그리고 내가 여러 번 권유를 했기 때문에 다윗은 절대 죽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것은 오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러 번 사울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한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요나단에게 어떻게 그 사울이 나를 죽일 것인지를 마지막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가라고 했을 때 매월 초하루에 때는 다윗 왕의 부하들은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하루 때 그 왕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이 사울 왕은 의심할 것이다. 이 사람이 어디 갔는가? 다윗이 어디 갔는가? 다윗이 도망간 것은 아닐까? 이렇게 걱정할 때 너는 이렇게 말해라. 다윗이 지금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매년 지내는 그 제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라고 한번 말해보라. 그때 사울 왕이 노하면, 화를 내면, 그 자리에 없는 것으로 화를 낸다고 하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1년에 당연히 드려야 되는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을 드리기 위해서 이 식사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 화낸다고 하면 그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이 다윗 그 자신을 죽이려는 의도밖에 없다. 그러니 너는 그렇게 한번 해보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맞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얼마 뒤면 매월 초하루가 되는 왕의 식사 자리에 많은 신하들이 다 참석해야 되는데 다윗이 너가 참석하지 않도록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그렇게 말을 해보겠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인 사울 왕이 다윗을 정말 죽일 심산인지 아니면 너가 오해하고 있는지 내가 밝히 알려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너가 3일 동안 들에 숨어 있어라.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난 뒤에 정말 왕이 너를 죽일 마음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한 후에 그것이 내가 오해한 것이었다면 내가 너에게 말해줄 것이고 오해가 아니었고 정말 내 생각대로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었다면 너를 도망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바로 붙잡힐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이 붙잡힐 수 있기 때문에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표징을 통해서 알려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느냐? 멀찌감치 숨어있는 그 들에 숨어있는 다윗에게 그 의도를 알려주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요나단이 종과 함께 그 들에 나가서 화살을 멀리 쏩니다. 멀리 쏘아서 그 화살을 종에게 가져오라고 할 때 말하는 방법을 통해서 사울 왕이 죽이려는 의도인지 아니면 내가 착각하는 의도인지 알게 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 화살을 쏘아서 종에게 이쪽으로 와라. 이쪽에 화살이 떨어졌으니 이쪽으로 와서 가져와라 라고 말하면 그것은 내가 오해해서 사울 왕을 오해해서 죽이려는 의도가 전혀 없는데 네가 오해한 것이니까 이리로 오면 되는 것이고 나에게 오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사울 왕이 정말 죽이려는 의도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종에게
멀리서 와서 저 멀리 있다, 저 뒤에 있다, 저쪽으로 가서 가져오라 라고 말을 하면 그것은 사울 왕이 너를 죽이려는 의도니까 너는 그것을 듣고 바로 도망하라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너가 나중에 왕이 될 것인데 너가 왕이 되더라도 나를 끝까지 지켜주어라. 너를 대적했던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나와 내 가족은 잘 지켜달라고 약속을 맺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옳게 생각하고 그렇게 약속을 맺고 언약을 맺고 들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이때 마침 월초가 되어서 식사 자리에 모든 신하들이 함께 참여하면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첫째 날에도 이 다윗이 보이지 않습니다. 왕은 생각했습니다. 왜 다윗이 보이지 않지?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 날, 첫째 날에는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참석했나 보다라고 해서 둘째 날에 왔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에도 이 다윗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지내던 자신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요나단아, 지금 다윗이 보이지 않는데 첫째 날에도 보이지 않더니 둘째 날도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묻습니다. 요나단은 그래서 그 말을 하게 됩니다. 왕이시여, 지금 다윗이 안 보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매년 제사를 드리는 가족 제사를 드리는 그 때가 되어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월초에 있는 왕의 식사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주 불가초안합니다. 왜 그것을 가게 했느냐? 그것은 도망간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서 우리를 해칠 것을 너희들은 알지 못하느냐? 그가 왕이 되면 네가 왕위에 오르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의 가족들은 이제 왕이 되지 못한다. 너는 왜 그를 그냥 가도록 놔두었느냐라고 아주 불같이 화를 낸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보고 요나단 느꼈습니다. 정말 다윗의 말이 맞았구나. 사울왕, 나의 아버지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적으로 시도했던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많이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3일째 되는 날 자신의 부하와 함께 자기의 종과 함께 이 들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약속했던 것처럼, 표징을 약속했던 것처럼 그 화살을 아주 멀리서 와서 그 종에게 말을 합니다. 종아, 아주 멀리 그 화살이 나갔으니 멀리 가서 가져와라. 더 저쪽으로 가서 가져와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멀찌감치 듣고 있던 다윗은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그 마음을 굳게 하셨구나 생각하면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그 종을, 화살을 가져온 종은 전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화살을 가져온 종을 돌려보낸 이후에 요나단은 조용히 다윗을 다시 찾아갑니다. 그 숨어있던 다윗을 찾아가서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가? 너무나 안타깝구나. 너가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고 너는 계속적으로 사울왕을 피하여 도망하는 그 신세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할 수 없다라는 그 마음에 서로 부둥켜 안고 심히 우는 장면으로 이 20장이 만쳐지게 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는 교훈받을 수 있는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특별히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이 부분을 생각하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맞는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바로 사울을 폐위시키고 다윗을 왕으로 올리실 수 있으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적인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계속적으로 훈련하는 과정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방편들을 계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다윗을 바로 왕위로 세우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을 경험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참으로 왕으로서의 모습인가를 훈련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 방편으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20장에서 아주 강조되었던 그 표현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다윗과 요나단의 그 언약의 모습들을 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그런 우정, 끈끈한 사랑의 관계, 남녀의 사랑보다 훨씬 더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 우정의 관계, 그 관계가 있으면 얼마나 힘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길에 그런 한 동역자,
우정을 나눌 수 있는 힘이 될 사람, 그 사람만 있으면 참으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큰 길잡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주변에 붙여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길을 가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방편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내 신앙생활을 하겠다, 내가 혼자 신앙생활을 하겠다, 물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나 혼자서 하는 것은 오래 가지 못하고 멀리 가지 못하기 때문에 때때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신앙의 길을 힘있게 가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 방편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교회가 함께 있는 것이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주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에게 그런 사람이 왜 없는가, 나에게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왜 없는가 이렇게 안타까워하지 말고 내가 정말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되어주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그런 도움이 되어주는 친구가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내가 먼저 어떤 사람에게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앙의 길에 힘이 되어주고 능력이 되어줄 수 있는,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관계 누구나 소망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그런 언약의 관계, 끈끈한 그 사랑의 관계, 동역의 관계 누구나 꿈꾸는데 어떻게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이렇게 언약의 관계, 둘이 우정을 할 수 있는 관계를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것이 힌트가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3절 14절 보면 서로 언약을 맺는데 이런 언약을 맺습니다. 어떤 언약을 맺느냐, 13절 14절 보시면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15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는 데 있어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무엇이냐? 만약에 사울 왕이 너를 해치려는 의도가 있는데 그것을 알리지 않고 숨기고 있다 그러면 나와 내 집이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을 것이다. 너는 평안할지 몰라도 나는 벌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너가 사는 날 동안에 너의 대적들이 다 없어질지라도 나와 내 집을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다윗의 아주 중요한 사상을,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다윗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 너의 대적들이 다 처치되고 없어질지라도 나를 지켜달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요나단의 고백 속에서는 이 다윗이 왕이 될 것이구나. 그렇게 되어서 다윗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을 다 없앨지라도 내가 사울 왕의 아들이라고 나를 죽이지 말아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지금 현재 다윗의 권위가 셉니까? 요나단의 권위가 셉니까? 요나단의 권위가 훨씬 높은 것입니다. 요나단은 왕의 아들입니다. 왕이 어떤 일을 할 때 다 요나단에게 말을 하고 요나단에게 다 알려주는 그런 관계입니다. 사울 왕이 죽으면 당연히 요나단이 왕이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그냥 왕이 힘들어할 때 수금을 타는 사람일 뿐이고 무기를 드는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으로서는 오히려 이 다윗을 없애는 게, 다윗을 죽이는 게 자신이 왕으로 오르는 것에 거침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왕이 될 것이구나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너무나 아껴주고 보호해주고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을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왕이 될 것이 아니고 너가 왕이 될 것이다. 지금 모든 상황을 보니 나를 왕으로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들어쓰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역사하셨다라는 것들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내가 다른 거 다 역사한다. 그런데 너 왕이 되면 나를 다른 사람 다 대적들 다 처치하더라도 나와 내 집은 보호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맹세하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요나단이 다윗을 아끼는 그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각들을 가득 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고 보호하고 아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교회의 관계에 있어서나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위해서는 요나단은 다윗을 없애야 됐습니다. 내가 왕위로 올라야 되는데 사울 뒤를 이어서 왕위로 올라야 되는데 이 다윗이 거침돌이 된다라고 하면 얘를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이고 없애야 됐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을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돕는 역할들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욕심, 자신의 이익,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한 그 하나에 된 마음들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존중하고 대하는 모습이 있을 때 이 다윗과 요나단의 그 끈끈한 우정, 사랑보다 더 진한 그 생명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우정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 교회가 그 모습들을 조금 더 하나된 모습으로 본받아 나아가야 될 관계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만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서로를 생각하고 위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고 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의도를 알았을 때 그를 도망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또 둘 사이에 어쩔 수 없는 이별을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신앙의 길에 때때로 만나게 되는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너무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기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방편으로 알고 담대하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적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다양한 손길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손길을 깨달아 어려움을 잘 감당하고 헤쳐나가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과 같이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며 또한 우리가 그러한 동역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관계로 잘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눈물 닦아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교회학교 1일 겨울 성경학교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죄의 관점을 분명히 하여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